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별로 기다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이 기다림의 영성인데,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2시에 예배가 있는 걸로 알고 그래도 확인하려고 우리 부목사님 앞에 확인 좀 해보라 했더니 확인을 했습니다. 목사님 3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시인 줄 알고 아마 인터넷 보고 아마 지금 고치질 않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3시인 줄 알고 딱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빨리 왔는지요. 아무튼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이 기다림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정말 이 기다림의 모습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다림의 사람들.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라고 했죠? 복이 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또 역설적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좀 수동적인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아주 능동적인 열정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그냥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출산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이에 아이는 어머니 자궁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정적인 강한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의 신비입니다. 이것 또한 기다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동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신비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정말 아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수동적으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토록 능동적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을 고쳤던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두 손을 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채 그냥 수동적으로,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온 인류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부활의 씨앗은 약동했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비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다림은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은 여러분 중에도 기다림에 지쳐 낙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너무 빠른 속도에 집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현대인들은 속도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인생은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독 공부에도 제가 논설위원이라서 이 속도에 대한 글들을 좀 적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도는, 오늘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는 많은 것들이 이 빠른 속도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느리고 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빠르고 강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은 세상의 속도만큼 빠른 것을 좋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은 느린 것을 좋아하고 어쩌면은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기다림의 영성을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닮으려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을 본받고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을 보면 성경 읽으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이름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인류 전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극도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만 남기고 모든 것을 멸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절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돈케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고, 바벨탑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약속은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코 한 개인을, 아브라함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는 인류 전체에 대한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도 구약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꼭 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미래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하실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구체로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약속의 땅입니다. 땅.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하늘의 기업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약속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나이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그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새롭게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축복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와 오늘 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가 받은 약속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믿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드리는 주제입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바로 주실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귀하면 귀할수록, 크고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다리게 한 다음에, 기다림이 어느 정도, 기다림의 영성이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오래 참음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그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하면은 인내의 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 6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뭐라고 했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언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여기 보면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기다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단어는 기다릴 때는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뭐냐 하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망도 기다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무 이 말씀들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그리함으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본보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인내를,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영상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과정에서 때로는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대로 아무런 믿음이 있지만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습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각보다 항상 더디게 성취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절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당장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은 종종 시험에 듭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진 그가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인데, 그런데 조급해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제공한 몸종 하갈과 더불어서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불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이슬람, 오늘 이 세계를 어지럽히는 IS 집단들입니다. 그의 불신은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때를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생명을 어머니의 태 안에 성장하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의 태는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린 생명은 어머니 태 안에서 어둠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잉태하고 낳기까지 어둠을 통과했습니다. 의심과 회의라는 어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고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회의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급함으로 쓰러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또 하나,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아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약속을 받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수동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기다림 속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생명이 어둠 가운데서 기다리는 중에 열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들이 어두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중에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산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는 사람에게 믿음과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이 또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란다는 것이고 바란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근거한 소망은 뭐냐 하면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과 같다. 히브리서 6장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같이요.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9절. 예, 찾으셨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 예. 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아브라함은 한때 넘어졌지만은 아주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75세 때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가 살아갈 믿음을,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강해집니다. 그때 일어납니다. 그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다리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우리는 기다리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중에 희망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소망은 든든하고 영혼의 닷처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언제 아멘을 하게 되느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하라는 거예요. 아멘은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데,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구할 것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인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았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을 품고 기다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자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돕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큰 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